안녕하세요, 푹스트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왜 괜히 우울하고 초조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해 아주 오래된 답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인 코이케 류노스케입니다. 한국에서는 화내지 않는 연습이나 생각 버리기 연습으로 더 잘 알려진 저자죠. 그리고 이번 책에서는 우리가 부처의 말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들을 통해 지금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말이 간결하듯 이 책을 기획한 의도 역시 매우 단순합니다. 즉, 이 책을 손에 들고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곳에 적힌 부처의 말이 스르륵 마음을 물들이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일어나 더 좋은 방향으로 불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책은 190개의 어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말들을 12개의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비교하지 않는 법, 바라지 않는 법, 선한 업을 쌓는 법, 친구를 선택하는 법, 행복을 아는 법, 자신을 아는 법, 몸을 바라보는 법, 자유로워지는 법, 자비를 배우는 법, 깨닫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법까지. 어느 한 장을 펼쳐도 그 순간 내게 필요한 말이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손익을 아는 자는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놓여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당신의 표정을 본 상대는 쳇, 실망이네 하면 악담하겠지요.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에 휩쓸리고 나서 후회하는 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경쟁자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화로 일그러진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훨씬 당신에게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면의 반응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점, 그걸 멈추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의 자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갈등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슬퍼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왜 그 감정이 반복되고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끊어냈을 때 어떤 평온이 가능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읊조리고 되뇌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안에서는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합니다. 부처가 직접 제자들에게 설한 말들을 지금은 우리가 혼잣말로 읊조리며 스스로의 스승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부 바라지 않는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사랑이든 인정이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책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이 되어 우리 안에 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힘있는 해결법을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7부 자신을 안다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 몽롱한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게으름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지금 상사에게 화가 났다. 다시 화가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는 응석을 부리고 싶다. 지금은 막연히 불안해졌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의식하여 늘 알아차린다면 혼란한 마음이 정리되어 명료해집니다. 결국은 외부의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을 의식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부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실용적인 심리학입니다.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라. 비교와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마음을 키우는 친구와 함께하라. 죽음을 명상하라. 그 어떤 것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진짜로 실천하려 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부처의 말들이 단 한 번도 이겨라 혹은 누구보다 낫게 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말은 언제나 멈추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부에서는 죽음과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진짜 답은 죽음을 제대로 응시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죠. 죽으면 소중한 사람들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쌓아온 업, 단지 그뿐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마지막 유언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매 순간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해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찰나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정진하세요. 이것이 곧 죽어갈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책 한 권의 문장으로 인해 마음이 잠시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역 부처의 말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지금 고요하게 당신의 등을 밀어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 꺼내 읽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책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북스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